여러분들 교회 오시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보시면 선교 현황판을 새로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현황들을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원금 드리는 것들이 아름답게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지만 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는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섬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올해부터는 목장 이름이 선교주 이름을 다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선교사님 어떤 사역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그럼 선교 현황판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얼굴도 한번 선교 현황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맨 위에 보면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요.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선교사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면 안내 데스크에 새롭게 아크릴판을 저희가 준비해서 목장 나눔지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필요한 비품들을 준비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안내 데스크에다가 다른 물건들을 올려놓지 않고 그 아크릴판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이들은 누구입니까? 너무 쉽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근데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뒤에는 바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이젠하워부터 6명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뉴욕타임즈 기자인 엔젤로가 쓴 퍼스트 마더라고 해서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엔젤로는 이 책을 통해서 11명의 미국 대통령을 쭉 연구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관련된 거였는데 어린 루즈벨트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면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루즈벨트가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에 이렇게 봤더니 또 나중에는 직접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창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살아였는데 그 어머니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칙에 의해서 면회를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는 루즈벨트와 여러 대화를 하면서 무엇보다 책을 읽어줬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 덕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서 아주 귀한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읽어준 본문에도 아주 이런 훌륭한 어머님이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가정은 비록 굉장히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모세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3세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한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가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이었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째 누나가 미리암, 그 중간의 형이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셋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저런 아름다운 가정이었지만 실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그 모세를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모세의 부모가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세상의 정보와 또 세상의 유행에 민감합니다. 특별히 옆집 아줌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여서 옆집 아줌마가 그 자녀를 어디 보냈다면 뭘 사줬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아이가 혹 뒤처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가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잘 경청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이라는 한자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그것은 기울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청은 들을 청으로서 한쪽으로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자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고자 했을 때 실은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네, 이게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발각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세를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 속에서 그 부모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방수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갈대 상자예요. 갈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가에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띄워놓고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갈대 상자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여러분, 돛은 왜 필요합니까? 바람 불을 때 그 바람의 힘을 이어서 가는 거죠. 또 노는 왜 필요합니까? 노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사라의 힘을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어떤 자연적인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인간적인 힘도 의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물이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태워서 보냈을 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공주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공주는 이 아이가 봤을 때 히브리 남자인 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 남자애들은 8일만 되면 할례를 하거든요. 그럼 공주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다 죽이게라고 했던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공주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학원을 보내고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열어서 들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무겁게 여겨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경외하는 삶인데, 바로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앞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 아세요? 오늘 요게벳이 그랬어요. 모세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았는데, 여러분 공주가 돈을 줬는데 조금 줬을까요? 많이 줬을까요? 예, 아마 참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맡기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요게벳은 이제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3살에서 4살 때까지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아교육에서도 말하지만 실은 아이들이 3살과 4살 때는 인격 형성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요게벳은 이제 자신의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였는데, 여러분들 젖을 먹일 때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아이 젖 먹일 때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 그런 마음으로 젖을 먹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줬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마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조상들은 누구이며 또한 자신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잘 들려줬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퀴즈를 낼 텐데요. 우리 학생들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어떻게 교육했을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모세의 엄마는 모세가 불쌍해서 슬프고 우울한 표정으로 젖을 주었다. 두 번째, 짜증내면서 빨리 안 먹는다고 야단쳤다. 세 번째, 인자한 표정으로 모세의 눈을 바라보면서 잔잔한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답일까요? 네, 우리 은강이가 이렇게 손 3번 들었어요. 이따가 쿠폰 줄게요. 자, 실은 부모의 얼굴은 어린아이의 자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슬프고 우울한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들 역시 자신이 우울하고 슬픈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엄마가 자주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잔소리를 하게 되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고 엄마의 잔소리를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엄마가 웃으면서 아이를 대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밝은 해가 뜨게 됩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안정되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엄마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모습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잘 공급하고 있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아기 학교를 꼭 하고 싶은데, 이 아기 학교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서적인 발달,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의 역할, 특별히 엄마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국에서 오는 제품, 또 아주 좋은 분유를 먹이는 것도 실은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정서적인 역할과 사회성 발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고생을 하고 부모님도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 균형 잡힌 돌봄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스펙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대학을 나오면 그 사람의 그 대학에 평생 꼬리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건가, 또 몇 개 국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스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스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아상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요, 결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는 참 귀하구나, 그리고 비록 우리 집이 잘 산들지 못 산들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이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2장 11절을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좌우를 살펴서 그 애굽 사람을 해치웠다고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오늘 모세는요, 비록 애굽의 궁에서 성장했고 왕자라는 칭호를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일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동포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걸 외면치 않냐고 그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에게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씀의 젖을 먹었기 때문에 바른 정체성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아이는요, 엄마로부터 어떤 젖을 먹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실제로 엄마가 평소에 만약에 좋은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아이가 변을 보면 어떤 변이 나옵니까? 푸른색의 변이 나와요. 아주 냄새가 좋지요. 근데 엄마가 그날따라 아주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응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아이를 안 키워본 표정을 하시는데 냄새가 고약하죠. 참 놀랐어요, 저는요. 엄마가 분명히 액체를 먹였어요. 액체에 젖을 먹였는데 아이의 변을 보니까 엄마 먹은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주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가치관이 물질인 사람은 늘 집안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커서 뭐가 인생에 중요한 게 될까요? 돈이 되고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또 집에서 만약에 부모가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 그 아이는 역시 교회 와서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늘 1등을 해야 되고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가정, 특별히 그 어머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양육했고 그 결과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세의 가치관이 잘 투영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도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세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또 삶에 있어서도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과 고난받는 자들, 그래서 동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물질관에 있어서도 이 모세는 애굽에 있는 재물과 돈을 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가치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그의 가정이 말씀의 젖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양육하면서 부모 없이 살아갈 모세가 불쌍하여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에서는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신방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꼴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녀들이 섬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처럼 낮은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서로 1등만 하려고 하고 늘 앞에서 나서는 것만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갔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세가 버렸던 그 애굽의 부와 명예를 다시 신앙의 이름으로 줍도록 교육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서 자신의 자녀가 잘 키웠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좋은 인류대도 나왔고 또한 박사학위도 땄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어서 참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것이 한 가지 아쉬움일까요? 저는 이 권사님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을 투영한 것 같아요. 믿음 없이 세상으로 잘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돈 잘 버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 명예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높은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이런 권사님은 안 계시지만 혹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키우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잘못된 썩은 젖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움으로 알려마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음을 돌이키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여기고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서 교회 잘 나오게 할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말씀으로 먼저 자녀들을 키워놔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책에 나온 11명의 어머님들을 보면요. 다 훌륭하지만 않았어요. 장점도 있고 다 단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통제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원래 어머니가 통제 욕구가 심하면요, 당연히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아내와 같은 침대를 쓰지 않았다 그래요. 어머님이 얼마나 질투가 심했는지 자식과 며느리가 침대 쓰는 거 싫어했을 정도랬대요. 또 어떤 가정의 어머님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재혼을 몇 번씩이나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출신이 다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동부 출신도 있었고 서부 출신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을 성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정확하게 하나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예, 그럼 예언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중독될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 되든지 도박 중독이 되든지 그 아이는 중독이 되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공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잔소리가 아니라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막 야, 너 뭐 안 해? 빨리빨리 안 해? 막 잔소리 하잖아요. 애들이 듣든가요? 안 들어요.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세요. 눈을 마주보고 엄마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니? 눈을 마주보고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 지난주 FT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는 FT 시간에는 그 전통적인 가정 예배 형식보다는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근데 지난 FT 시간에는 우리 경천이가 중요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당사자들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요즘 저희 에린이가 한참 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천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린아, 아름다움의 완성은 자존감이야.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에린이가 이제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수를 하고 뭘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있으면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대화 가운데 경천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경천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 안에도 그런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제가 생각한 것들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고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만큼은 참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